성령과 지혜,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 맥주 감사절 기념의 달, 또 맥주 감사절 기념주의를 저희가 향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또 어떤 사람인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지 하는 도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연인은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귀읍시다 한 지가 얼마 안 된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가 먼저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 10가지를 말해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그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미안하다 이랬는데 미안한 이유를 10가지를 말해봐. 이러면 남자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막 멍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이유 10가지를 말해보라 그랬어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 좋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0가지를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다 좋다 그러는 거지? 남자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라서 다 좋아. 여자가 조금은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딱 끝났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연인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이성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이유 10가지를 또박또박 말해봐. 그건 네가 알고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감성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냥 다 좋아. 지금 기분이 다 좋으니까. 이성적 답변을 요구했는데 감성적 답변을 하니까 이제 또 여자가 만족이 안 되니까 다시 물었어요. 너 10가지 대답할 그게 말이 없으니까 그냥 좋다 그러는 거지? 그때 남자가 살짝 또 바꿔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라서 다 좋아. 여자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왜 그 장면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지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딱 내가 좋아하는 이유 메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는 거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근거되어 있지 않는 감정은 기분 좋으면 막 좋았다가 서로 기분 나빠버리면 막 갑자기 싸늘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대화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 예비 부부를 교육할 때, 주례를 쓸 때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제가 과제로 내주는,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결혼할 때라고 생각하는 8가지 이유를 적어와라. 8가지 이유.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결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발목 잡혀서 결혼하는 거야. 또는 이게 부모님들이 막 하라 그래서 나 결혼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발목 잡히고 아무리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래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놓고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는 발목 잡혀서 결혼했어 이렇게 넘어가고 나는 부모님이 하라 그러니까 했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둘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 8가지를 적어와라.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 10가지를 적어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은 여자분들은 잘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머리를 막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대부분 4, 5번까지는 그냥 똑같은 말을 약간 바꾼 거예요. 뭐냐면 예뻐서 결혼합니다. 똑같은 말을 약간 바꿔서 그냥 적어와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한테 묻습니다. 지금은 네 눈에 예뻐 보이지? 만약에 예뻐 보이지 않으면 너 어떡할래? 헤어질 거냐? 아니요. 죽을 때까지 예뻐 보일 겁니다. 감정이에요.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얘기를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감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 지식의 부분이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소외됐구나, 내가 인정되지 못하구나, 나를 기억 못하는구나,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섭섭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섭섭한 것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불평이 됩니다. 불만이 됩니다. 그거를 헬라파 남자들이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어디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섭섭하게 된 이유, 나를 섭섭하게 만든 것은 저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감정이 좋을 때는 마냥 좋다가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안 좋게 느껴지면 금방 원망, 불평 해버립니다. 자, 그때 해답을 어디서부터 찾느냐? 12사도가 그 해답을 찾지요. 12사도가 지금 이 문제는 그 핵심이 감정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주고 이러는 쪽, 바로 매일의 구제, 접대하는 일, 재정을 사용하는 일, 지출하는 일, 이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관심을 거기다가 무게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참 은혜로운 평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정적으로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이 불평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홍해에서 생명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딱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격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사흘길을 걷는데 목이 타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니까 또 좋다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데 주시니까 또 좋다고 막, 나중에 지내다가 자꾸 고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그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쳐가지고 함께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 원망불평,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상황과 환경 속에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좋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워지면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교회에 구제가 일어납니다. 그 구제가 일어나는데 이 구제가 공평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2사도가 이 구제를 관리했는데도 공평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을 그냥 무마하려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 상황과 환경의 대처법이 바로 구제 문제를 가지고 또 대처를 했다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제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연인이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사랑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성심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지식은 변하지 않는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감정은 변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의 감정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을 가져요. 지식과 감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등장하는 곳에는 7 집사가 등장합니다. 7 집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7 집사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특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령 충만이요 지혜가 충만해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12 제자들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내팽개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무게를 두고 내가 사역할 것인가? 바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지도자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전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는 것은, 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에게만 적용되는 형용구입니다. 다른 6 집사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스데반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7 집사 중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서대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서대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 조금씩 다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우리 후배들을 7월달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을 통해서 지도할 사랑의 지도자로서 어떤 부분들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집사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니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너희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 성령 충만한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래놓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하여 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그의 감정은 세속적인 감정과 별 차이 없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버리면은 그 인간적인 욕망, 욕심, 섭섭함,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싹 녹아져 내립니다. 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충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냥 막 흩어져 있으면 잡지식이 돼요. 그냥 흩어져 있는 구슬이 돼버립니다. 구슬이 꿰어져야지 목걸이가 되고 구슬이 깨어져야지 이 팔찌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하여서 많아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것이 조명받아지고 이것이 쫙 깨어질 때 그때 이걸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 때 이 지혜는 바로 지식에서 머무는 것 아니고 산발적인 그런 지식에서 머무는 거 아니고 그 지식이 딱 성령으로 묶여져서 엮어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바로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딱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상식도 많은데 뭔가 분별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삐걱거려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해버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식이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스데반입니다. 일곱 집사입니다. 이제 12사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계시의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코란도, 탈무드도, 그리고 율법서, 미드라시나 미시나 뭐 이런 책들, 그리고 수많은 고전들, 이런 것들이 그 영원한 세계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질서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가 영적 세계를 만나는 유일한 접촉점. 이 세례가 아니고 세계입니다. 세계. 오타가 났어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역사, 죄된 역사이기 때문에 지성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전부 다 죄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 허물어진 벽을 뚫고 바로 영적 세계, 영혼의 세계와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는 유일한 접촉점이에요. 영적 세계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바로 유일한 세계인 영적 세계에 딱 접촉하면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질서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있으면서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이 안에서, 이 죄 아래서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벽이 싹 허물어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쫙 통합돼서 성령 충만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에 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감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혜 충만, 지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성과 지성이 딱 갈라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명하는 일을 해요.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지성적인 부분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조명받고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지성과 감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성에 근거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10가지를 대봐. 그럴 때 10가지 근거 위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겠죠. 근거 위에 나의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은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감정이 막 변하고 요동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10가지가 있지. 이래서 저래서 그걸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든데 앞으로 살 것이 걱정이 돼서 뭐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길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거
지성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고 내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의 백성들만 모였는데 얼마나 은혜고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이렇게 예수님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고 갈등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러면은 그 속에서 감정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멀어지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를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를 이러는데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데, 바로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딱 근거해서 내 감정을 회복시키고 추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지성과 감정의 문제, 감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7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믿음에 대한 신학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것만 정의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절대 의존의 감정.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 이런 걸 잘 아니까 전적으로 내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아버지가 맨날 폭력적이고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나를 아들 취급 안 하고 이러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하고 멀어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 의존의 감정. 근데 아버지는 나를 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지식이 딱 통합이 되고 나면 내 감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주 건강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감정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첫 번째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맞이합니다. 출애굽해서 50일. 그 50일 시내산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감정, 요동하는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지식을 주겠다. 이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딱 눈으로 보면서 읽고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평가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구나.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마음이 감동하여 지식과 감정의 방향을 정함. 이게 의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준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줄 것인지 약속을 딱 하고 계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으로 봐서 너무 좋고, 그리고 내 감정으로 봐서 그게 믿어지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방향이 확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믿음의 좌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신학적인 답변은 마음입니다 이래요. 그럼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 즉 인격, 즉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에 통합해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8절부터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바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들이 통합된 상태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을 하느냐? 바로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요. 그리고 절대 의존의 감정도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 모든 생각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에요. 7장 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8절에 보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고, 9절에서 요셉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430년 얘기도 하고,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36절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설명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예수님이죠. 그리고 38절에 광야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45절에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또 45절에 다윗을 세우시고, 46절에 다윗 얘기가 있고, 47절에 솔로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어디로 구슬을 꿰고 있습니까? 바로 52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을 너희가 잡아 죽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를 또 너희가 잡아서 넘겨가지고 살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 의미를 그대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지식과 이 설교되어진 지식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이 스데반과 베드로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스데반에게는 더 기가 막힌 결론이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바로 12사도,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지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있어서 절대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자리에 가서도 천국을 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과 감성이 딱 방향지어져 있죠. 하나님께로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을 섬겨야 되는 자이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7월 여름 사역, 8월 여름 사역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분명한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그 의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만 방향지어져 있는가? 바로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의존의 감정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 있도록 그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사도들한테 들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게 구슬로 꿰어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구슬로 탁 깨어지면 이 깨어진 것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7월 8월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딱 마음에 새기면,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뭘 하면 살까, 이거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아버지 뜻대로 쭉 인생을 갑니다. 이런 인생은 이런 인생을 성경이 형통하다 말하고, 이런 인생을 성경이 평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입니다. 시작.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의지대로, 건강한 의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훈련이 있고요. 성경 일독학교, 다독학교, 통독학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그리고 그걸 전하는 일에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7월달, 8월달 이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딱 열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거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7 집사처럼, 그리고 12 사도들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0